우리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자유를 되찾자, 자유를 되찾자.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흘린 눈물들 이 생명 다한 후에 다시 씻어지리니 내가 내 이룰 모든 것 그보다 더욱 귀한 건 생명을 봄이라. 고난내 보나 눈을 들어 저 빛을 향하여 아무도 뺏지 못할 생의 자유를 되찾자. 다시 한번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흘린 눈물들 이 생명 다한 후에 다시 씻어지리니 내 갈 길 가는 동안 내 이룰 모든 것 그보다 더욱 귀한 것 생명을 봄이라. 고난내 보나 눈을 들어 저 빛을 향하여 아무도 뺏지 못할 생의 자유를 되찾자. 고난내 오나 눈을 들어 저 빛을 향하여 아무도 뺏지 못할 생의 자유를 되찾자. 아무도 뺏지 못할 생의 자유를 되찾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로 5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의 의미,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끝나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말 19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기독 입국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의 기둥을 세웠는데 정말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지 아닌지 오늘 제가 그 증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오늘 토지개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에게 명했던,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룬, 그래서 각 지파대로 가정의 수요대로 가나안 땅에 분깃을 나누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스라엘만 이루었느냐? 아니죠. 왜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전 세계 7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지금은 10위도 아닙니다. 지금은 8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는지 증거를 오늘 보여드림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서, 이런 설교는 아마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못 들으실 거예요. 예. 제가 이승만 대통령 강의를 하면서 했던 강의와 또는 성경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접목을 해서 과연 정말인가 사실인가를 오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민수기 26장 52절로 56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시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망라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옆에 있는 그림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은 이 땅이 그 요단강의 중간에 딱 이렇게 가려져 있죠. 거기서 오른쪽에 있는 땅은 다 지금은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됐어요. 요 땅을 나중에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모압 위에 있는 루벤부터 갓, 암몬, 므낫세, 반, 거기까지 다 이스라엘 가나안의 분깃을 나눠준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이 요르단강 서쪽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1947년도에 이스라엘의 국가가 다시 시오니즘을 가지고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요단강을 중심으로서 서쪽으로, 그 그림에 보이죠, 그죠? 지금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와 시몬, 단, 그 땅에 있는 그곳을,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부 다 12지파에게 나눠줬어요. 그 분깃을 우리가 나눴다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당시에 토지개혁이었어요. 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똑같이 가족의 수요에 따라서 그 지파에 지정된 그 지역을 각 가정의 수요에 따라서 그 땅을 나눠줬다. 이것을 오늘날로 정치적 용어로 말하면 바로 이것이 토지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이 토지개혁을 성공한 나라는 성공했고 이 토지개혁을 성공하지 못한 나라는 지금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 역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토지개혁의 토지 분배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토지 개념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삭의 그것이 우물을 몇 개를 팠다 그랬어요. 7개의 우물을 파서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마다 우물을 파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거기다가 마크를 해놨어요. 가나안 땅의 지방에 가뭄이 들어서 이제 요셉이 먼저 애굽의 공촌을 갔다가 430년이 흐른 후에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요 또 이스라엘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400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결국 사무엘 선지자 때 초대왕 사울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다. 누구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라는 개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셨기에 그 땅의 주인은 여호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서 나가 저들을 가나안의 히 족속, 여부스 족속, 갈레이 족속 7족속을 몰아내셨다. 맨 앞장서신 게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하하신 이스라엘에게 나눠준 땅이므로 거기서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에 터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개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도 그들이 다시 1948년도에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은 누구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하해 주셨다, 나눠주셨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럼 그 당시에 분배 방법은 어땠느냐? 제비 뽑기 방식으로 했어요. 네가 좋은 땅이니 땅에 그 값어치는 그 당시에 어떻게 매겼냐 하면,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가, 그 땅의 비옥도를 나타내는 게 뭐냐 하면 1m, 1평방미터에 이렇게 그 땅을 금을 긋고 거기에서 땅을 팠을 때 거기서 지렁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지렁이가 많이 나오는 땅이 좋을 땅일까요? 지렁이가 안 나오는 땅이 좋을 땅일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그렇죠. 지렁이가 많이 있는 땅이 포타일한 땅이에요. 네,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 값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땅 서로 가지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제비 뽑기식으로 했다. 예. 그래서 인구 비율대로 나눠주시고 여호와의 약속으로 그것을 근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으로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준 이 땅에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늘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신앙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뺏거나 토지의 경계선, 각각의 토지를 나눴으면 거기다 여기서 김서방 내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서방 내 땅, 이렇게 경계선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경계선을 함부로 옮기는 자는 불법으로 가서 큰 벌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 재산 제도의 원칙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주 똑같이 평균적으로 공통적으로 균등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죠? 만약에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공로를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땅을 갖고, 네가 더 공로를 적으니까 너는 안 좋은 땅을 갖고, 이렇게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가서 싸웠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질 때 모든 백성들이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함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정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시작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기독교의 경제 원칙은 땀을 많이 흘린 자가 많이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똑같이 땅을 분배받고도 어떤 사람은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땅을 잃어버린 사람을 땅을 빼앗기는 것이고, 또 그 성공한 사람은 그 땅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러면 그 상태로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사람은 이스라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사람은 주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빚을 져가지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그걸 못 봐요. 왜?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자가 되어서 이 같은 형제들을 종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부라받은 땅은 팔 수도 없고 오로지 후손에게는 세습이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상한 결혼 제도가 있어요. 무슨 제도냐 하면 만약에 A라는 사람, 형제가 A, B, C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형이 후손이 없으니까 그 땅을 세습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 땅을 잃어버리게 돼. 그러게 되면 그 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공정성이 흐트러질까봐 그들은 어떤 결혼 제도를 만들어놨느냐, 그것을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큰 형이 자녀를 없이 죽으면 그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경계석이 흐트러져 버리면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은 주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노예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결혼제도를 계대 결혼제도로서 형수를 아우가 결혼해서 이어받도록 그런 결혼제도를 두어서 그 땅의 경계석이 다른 가정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최종적으로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의 땅을 다시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안식년이 7년인데 안식년을 7번 지난 그리고 1년을 더 더한 50년을 희년으로 정해서 50년에는 내가 땅을 더 많이 차지했거나 내가 땅을 잃었던지 다시 원래 상태로 다시 다 돌려주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희년이다. 희년제를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평등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는 이렇게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남의 종이 되지 않도록, 어느 한 사람도 처지지 않도록, 혹시라도 처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안식년을 7번 지나고 1년을 더한 50년 때 다시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막 이 땅에서 살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살면서 우리가 당했던 아픔과 괴로움들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그것을 우리는 희년으로 정해서 그때 우리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희망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분배의 제도의 의의를 네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해 주므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열심히 일한 자는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때서부터 주었던 그 경제적 자립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바로 시장 자유시장 경제 제도가 확립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본적인 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도 헐벗어서 굶주려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땅 사람들에게 가장 공정하게 땅을 분배해 줌으로써 기본적 생활보장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제도를 주셔서 혹시라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패자부활절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패자부활절이 바로 희년제도예요. 자, 우리
경기 축구 게임이나 이런 토너먼트 게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ABC라는 만약에 축구 이제 A조, B조, C조, 뭐 D조 이런 있는데 1, 2등은 뭐 16강, 32강, 16강에 올라간다. 그러면 C 3등을 한 팀들 중에서 그래도 잘한 팀들을 3등 팀들을 다시 모아서 이 팀들을 이기는 한 팀을 다시 위로 올려서 16강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우리는 패자 부활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실패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를 살게 않게 하시고 그것을 패자 부활전이라는 희년제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원래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현대적 모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날 복지제도가 뭡니까? 잘 사는 부자인 사람에게는 사실 국가의 복지제도가 필요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 복지제도가 필요합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없는 사람들에게 약한 자들을 위해서 복지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제도 속에서는 이 복지제도를 전면적 복지제도를 하지 아니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입니다. 어떤 거냐? 잘 사는 사람은 살게 놔둬 그냥.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다시 패자부활전을 해가지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복지다라는 말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한 백성, 한 형제로서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준 것이 바로 이 토지 분배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근데 참 좋은 제도잖아요, 그죠? 예. 국가가 시작될 때 이렇게 모두가 공평하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은데도 실패해가지고 나락에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셨고 또 세상 살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희년제도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우리가 공평합니까? 예.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유재산이 허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유재산 제도가 없이는 어떻게 되느냐? 사유재산 제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나태해져요. 영혼 없는 거지가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창세기, 저는 성경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말씀을 바로 창세기 1장 28절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은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준 본능적 욕심이에요. 사람이 이 본능적 욕심이 없으면 사람은 개돼지나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사람이 왜 이성이 발전해 나가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는 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체적 자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육하는데 신체적 자유 없이 누구에게 속박당해가지고 신체적 자유,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노예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번성하라, 번성하는 것. 예.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기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그러면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너는 2명만 낳아, 너는 1명만 낳아, 너는 이렇게 성적으로 자유가 없으면 이거는 사람의 본능적으로 사람을 억누르게 됩니다. 이건 자유가 아닌 거죠.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 것이 돼야 사람이 가서 땅을 이루고 그 땅이 내 경제적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열심히 가서 일을 내가 땀을 흘렸는데 오늘 벌은 이 완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 일하지 않는 자들을 함께 나눠서 쓴다? 그럼 나는 내일부터 나도 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개인적으로 이것을 허락해 주어야 이 세상이 발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막 서로 힘과 힘이 부딪혀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악과의 약속을,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유재산 제도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 다 노예가 되고 말아요. 노예 특징은 뭐냐?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난해질 자유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노예들은 구걸할 수 있는 자유밖에 없어. 또 방황과 방탕의 자유만 갖게 돼요. 토지 분배는 사유재산 제도의 시작과 자유시장 경제제도의 국가복지제도로 정착해 나갔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토지개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를 사람들이 이제 사유재산적으로 토지를 많이 이제 사유재산이 제한제도가 허락됐으니까 이제 진짜 열심히 일하고 또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은 토지를 나중에 많이 갖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주 없이 정말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가 발전해 보니까 이렇게 그 빈부의 격차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써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사람이 경제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땅을 많이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땅을 다 잃고 거지가 되고, 그러면 그것을 국가라는 어떤 그 조직이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이게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이게 그런 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들은 잘 살고 돈을 벌고 못 사는 사람은 맨날 빈곤에 세습화. 그래서 점점 못 살게 되고 더 못 살게 되고 세월이 지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부가가치 세금을 매기자. 부가가치 세금을 매기자. 그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세금을 많이 내. 그럼 국가는 그 세금을 많이 가진 사람의 세금을 걷어서 그 걷어진 돈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다시 패자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것이 바로 헨리 조지가 말한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이런 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조지의 이 책이 엄청나게 바이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래서 그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고 공산주의에서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자라는 이 말을 갖다가 공격하는데 이 사람이 큰 역할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토지에 부가가치세를 매겨서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내서 적게 가진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제도를 통해서 어느 한 사람도 노예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노예가 된 적도 있어요. 어떤 거예요?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권리를 다, 자유를 다 빼앗았을 때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됐지만 자기 백성, 자기 국민들끼리 서로 노예나 종의, 주인의 그런 그 신분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토지 개혁이라는 거죠. 1948년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 처음 이제 나라를 건국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건국 대통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예 처음부터 기독교의 그 말씀으로 그분은 이 세상에 눈을 뜬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다른 사상들을 잘되고 못된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신 분이에요. 프린스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서울에 있는 서울 YMCA 총무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나라를 어떻게 앞으로 세워갈 것에 대한 그런 걸 강의하면서 사람들을 일깨우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이승만을 없애기 위해서 105인 사건을 일으켜요. 가짜로. 지금 한국의 지도자들이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하얼빈에서 죽인 것처럼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음모를 꾸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역사에서 105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해야 되죠. 그때 한국에 있던 미국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다시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하와이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 독립운동의 기지를 만들고 그곳에 이제 학교도 세우고 그러면서 거기에 잡지를 만드는데 그때 만든 잡지가 태평양 잡지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승만이 젊은 이승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산주의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그래서 공산당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재산을 우리가 함께 일해서 함께 나누어 가지자.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유재산 제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뱅이가 된다. 그 두 번째, 공산주의가 자본가를 없애고 우리는 국가가 다 모든 것을 해주도록 해야 된다. 그러한 공산당 선언문을 보고서 안 된다. 국가에 자본가가 없으면 상업이 발달하지 못해서 국가가 가난해진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지식계급을 없애자. 우리는 다 지식계급을 없애고 우리는 전부 다 평등하게 똑같은 사람으로 서로 동무라고 부르자. 그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느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하향 평준화가 돼서 국민이 전부 다 우매해진다. 그리고 종교단체를 없애자. 공산당들이 이랬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의 도덕과 의의가 사라져서 국가가 혼란해진다. 그리고 공산당들이 뭐라 그러냐, 이제 앞으로는 나라도 없고 무정부고 무군대고 국가 사상도 다 없애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결국 소련이 자기들이 종주국이 돼서 다른 공산주의 국가를 전부 다 지배하려고 하는 야유이다 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태평양 잡지에 기고를 한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한 기고냐? 1923년도 6년 전에 1917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세계사적으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비에트 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질 때예요. 그래서 그때 공산주의가 선언된 거예요. 1917년도에. 근데 6년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공산주의가 이 땅에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알고 1923년도에 공산당은 안 된다라는 걸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분의 해안은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40년 동안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그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 먼저 국가를 세우고 모든 국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토지개혁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950년 3월 달에 이미 토지개혁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토지개혁을 공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서로 나누는 토지 개혁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할 때 토지 개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그렇게 따라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업적 중에서 경제사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 바로 농지개혁, 토지개혁이다. 그리고 이 혁명적인 방법이 아닌 지주 출신 정치 세력의 반발을 다독거리며 국회를 통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완성했어요. 그럼 우리 토지개혁을 북한 김일성이 공산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을 이렇게 보면요, 북한은 어떻게 했냐면 무상몰수 무상분배예요. 근데 몸은 되게 좋죠. 부잣것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전부 다 나눠준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은 그렇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막 무력으로 무상몰수 무상배급을 한 것이 아니라 지주 출신들을 잘 다독거려서 그들에게도 소외가 되지 아니하고 또 토지를 분배받는 모든 이 소장민들도 이익을 보는 그러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토지개혁을 완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 한국은 옛날부터 양반 쌍놈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죠? 예, 상반 의식이 강해서 또 더군다나 지주와 소작농 뭐 이래가지고 그 제도 속에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우리 거의 50% 백성의 50%가 노예인 상태가 되었을 상태가 바로 우리 조선시대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제국주의 나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 많은 로마 제국이나 또 뭐 그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 농노제도와 그 다음에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조선의 노예제도는 정말 무서운 게 뭐냐? 다른 나라에 전쟁에 가서 전쟁 포로를 끌고 와가지고 노예를 만들어. 근데 조선의 노예제도는 뭐냐? 자기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서 노예제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아까 하나님이 우리가 했던 게 뭐라 그랬어요? 같은 민족과 형제가 노예가 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토지개혁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모든 것들을 중점을 두었던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공정하게. 그걸 누구도 손해보지 않도록. 그래서 국민들에게 있던 이 상반의식, 그 다음에 지주와 소작제도라는 어떤 이런 불평등을 이 토지제도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50%가 소작 노예로 국민 통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든지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농토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당시에 국민 71%가 전부 다 농업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71% 중에서 그 중에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남한의 인구가 약 2,500만에서 3,000만 정도 됐을 거예요. 북쪽에서도 많이 내려왔으니까 공산주의 피해서. 근데 그 중에서 71%가 다 뭐하는 사람들이다? 농사로 먹어요. 땅덩어리는 조그만데 농사는 자가자각하게 요만한 땅덩어리 하나 가서 7시간, 5시간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 중에서 71%의 농사 짓는 사람 중에서 14%만 자기가 자작농, 내 땅이 있어서 내 땅을 붙여서 먹고 살았는데 나머지 57%는 지주의 땅을 받아가지고 소작농이 되어서 그 땅에 가서 열심히 봄부터 겨울, 가을까지 농사를 지어서 소작농이 지은 50%를 주인이 지주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제도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500년의 조선시대에 계속 이루어진 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948년도까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개혁밖에 없다. 그럼 그 토지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 뭐 토지 개혁을 하는데 어떤 무슨 뭐 샘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같으면 어떤 나라가 성공했다 그러면 가서 벤치마킹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건 없었어요. 바로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깃을 나눴던 그것을 모델 삼아서 토지 개혁을 이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전 근대적인 상반구분 지주와 소장농으로 이어져 온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토를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구상을 하면서 그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 장관을 통해서 1950년 3월 달까지 이것을 완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우리가 3월 달까지 토지 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아는 상태에서 북한이 쳐들어와서 6월 25일 날 같은 해, 그럼 우리나라에 있던 소장농들이 다 어떻게 할까? 야, 북한은 땅을 무상으로 다 준대. 우리 공산주의 되면 우리는 다 지주가 되는 거야. 6.25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해볼 것 없어요. 그냥 다 질 수밖에 없죠. 다 공산주의에 투항해버리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국민들의 생각은 뭐냐? 나 지금부터 지주야. 나는 지금부터 자장농이야. 내가 지주인데 내가 왜 공산주의해?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6.25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3월 달에 그것도 6.25 전쟁이 터지기 3개월 전에 완수해서 백성들에게 공포를 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지주가 땅의 주인에게 땅을 이제 정부가 지가증권을 주고, 지가증권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예. 지가증권을 정부가 그 땅 지주에게 줘요. 그래서 수확량의 평균 수확량의 105세 50%를 보상받도록 해서 농민이 같은 양을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정부가 그 주인에게 땅만큼 지가증권을 주고 5년 내에 30%를 갚으면 5년에 3, 5, 15, 150%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주도 손해 안 보고 모든 소장민들은 자장농이 되고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거기서 딱 토지개혁을 하면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났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1950년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지주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쌀 농사가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어디예요? 전라도죠. 예. 전라도에 많은 사람들이 지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주들이 땅을 이제 정부에게 주고 그 땅값으로 지가증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전쟁이 터졌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공산주의가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어디만 남았어요? 부산 낙동강 밑으로만 남았잖아요, 그죠? 전 국민이 낙동강 밑으로 전부 다 피난 갔잖아요. 그때 이 지주들이 이 지가증권을 가지고 경상도에 갔는데 당장 먹고 살기 없으니까 그거를 헐값에 이 지가증권을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지가증권을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지가증권을 갖고, 원래 지가증권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땅을 팔고 그 땅을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상업을 하거나 공장을 차리거나 이래가지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게 만드는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라도에 계시던 지주들이 지가증권을 가지고 피난을 가는데 낙동강하고 갔어요. 그래서 밥을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지가증권을 막 파는 거야, 싸게.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그 지가증권을 가지고 경제를 이렇게 세워서 우리나라는 전라도보다 경상도가 먼저 경제적 발전을 이뤄내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좌파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에 실어가지고 전라도에는 경제 발전을 못 시키게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상도 쪽을 잘 사는데 전라도 쪽을 못 사게 만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농지개혁이
미루어져서 이루어지지 않고 6.25 전쟁이 터졌다면 우리 남한은 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1950년 3월 달까지 이 토지개혁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장농이 되어서 스스로 나라를 지켜나가고 내가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근간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토지개혁의 효과는 무엇이냐? 정부는 농지를 수용하면서 지주들에게는 지가증권을 발급했고, 아까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지주에게 보상한 20억 원가량의 대략 절반가량이 지주의 손을 떠나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었다. 그것을 한 나라도 대만도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를 이렇게 세웠어요. 대만도. 그 대만은 그것이 그 전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산업자본으로 가가지고 그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그 간의 수공업, 작은 공자들은 굉장히 발전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그 지가증권이 산업화되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00년 계획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재벌을 도와가지고 재벌이 경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국가로 만들었죠. 그래서 지가증권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어 농업사업을 산업사회로 전환시키 한국 자본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20세기 식민지 체제를 경험한 신생국가가 농지개혁을 거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경우는 세계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농지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공산화 될 것이 뻔하다라고 그 김성호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고문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브라질이 룰라 대통령이 됐을 때 한국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브라질은 땅덩어리도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가 크고 또 석유도 많이 나오고 자원도 풍부한데 왜 발전하지 못합니까?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 우리는 토지개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토지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기반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시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농지개혁, 토지를 분배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기본으로 삼아 토지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70년 만에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경제성장과 선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에 열심히 가서,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근면하고 또 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건 어느 나라에서 안 빠지잖아요. 어디 민족이죠? 그런 근거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바로 대한민국이 1950년 3월 달까지 만들어진 토지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기독 입국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그런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의 10위의 선진국이 되어서 오늘 모든 나라에 대한민국의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 말씀이 없다. 거저되어진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모든 복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